건지신지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 다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중간에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는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아하와 강에서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8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그랬죠. 떠납니다.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요약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떠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31절과 32절은 같이 붙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떠났고 그리고 이르러 그 사이의 과정,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러니까 떠났고 도착했는데 그 떠남과 도착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가 도와요? 하나님의 손. 자, 오늘 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드. 문자적으로는 권능, 능력,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 의미대로 능력의 손이죠. 권능의 손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에스라 7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야드입니다. 그 손이 어떻게 했다?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손이 역사하면 뭘 얻어요? 힘을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그 야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능력의 손이다. 또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야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손은 이 손은 어떤 손이냐면 구원하는 손이죠. 구원의 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31절에서는 이 야드가 뭘 강조하냐면 도우사 그랬어요. 도움의 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와 강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걸 깊이 경험한 겁니다. 떠나고 도착하는 요 사이 3개월 동안 깊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도움의 손을 깊이 경험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시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도우심의 손길이죠. 그 도움의 손길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도우신단 말이죠.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는다면,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움의 손길 가운데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내 능력이고 또 어느 누구의 힘이고, 그 도움의 손길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한번 보실까요? 8장 31절 보니까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끝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에 대한 한마디의 요약, 그건 뭐냐? 건지신지라,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건지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보면은 구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출하다. 무엇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과연 출발과 도착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3개월 동안 안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사로잡힘의 문제를 그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그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위기일발의 위급한 상태에서 벗어나다. 당장 지금 이 귀환하는 백성들을 어떤 위험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게 나찰이라는 단어, 건지신지라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참 귀한 거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라는 군사적인 도움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왕이 병사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했어도 그걸 부끄러워 여기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군사적인 지원 없이 출발한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그 여정에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그가 말하자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의 개입, 그것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틀림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걸 뭐하고 있느냐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 도착해 있을 수 없었다라고 건지신지라라는 나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나찰이 있을까요? 건지신지라, 우리가 이 단어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컨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을 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잠시 핸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서 정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런 것도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 고백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 걸 인정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그 손길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인정하기보다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송축하며 그랬어요. 송축하며 바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사전엔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송축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죠. 내게 베푸신 축복들을 하나님의 그 간섭, 그 귀하신 손길을 통해서 내가 입은 은혜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반대로 살 때가 많죠.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그런 약점들이 있죠. 너무 잘 잊어버려서 이 메모까지 하는데 어디다 메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SNS가 너무 이제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이 그 스마트폰이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많은 걸 메모하는데 결국은 그 메모하는 걸 못 찾아내요. 여기저기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참 망각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 장영희 교수의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참 상당히 은혜 받으면서 본 책인데 거기서 이제 이 장영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애물 경기. 장애물 경기를 비유를 하면서 그 장애물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뛰어넘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도의 한숨을 숨을 몰아 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장애물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건강의 장애물도 있고 인간관계라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뭐 많죠. 그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 넘었다 싶어서 좀 숨 좀 돌리려고 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트랙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장애물 경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다라고 말을 해요. 용기의 시험, 인내의 시험, 사랑의 시험, 뭐 이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 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점수를 받을지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이라다. 우리의 몫이라고 이제 이 장유희 교수가 그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장유희 교수의 그 책과 그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장애물 경기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넘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넘었을 때 어떤 그런 그 만족감, 그런 기쁨, 보람, 그 승리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만큼 내가 좋은 성적을 내면 기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시험을 어렵게 치르고 좀 힘들게 치를지라도 성적이 좋으면 신이 나는 거죠.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좋은 성적을 볼 때 기쁜 거죠. 근데 저는 수많은 인생의 그 순간들이 그 장유희 교수가 말하는 그런 장애물 경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길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순간을, 그 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장애물도 우리가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 돼요. 한꺼번에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스텝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말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쭉 통과할 때 굉장히 이 본문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데, 여기 보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강함조차도 내가 뭐 의지가 좋아,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천성적으로 내가 정말 강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저는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또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드리는 것조차도 이건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깨닫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손길,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근데 그 감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8장 35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고유명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약 44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로잡혔다 또는 이방에서 돌아왔다, 이건 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고유명사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사로잡혀 있던 자들, 멀리 추방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건 뭡니까? 자유죠. 해방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 경험한 자유, 그 해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번제의 의미는 크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그 여정을 잘 안전하게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거에 대한 그런 감사, 귀환을 할 수 있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출발에서 도착까지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아마도 이런 감사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앞서서 8장 23절 이하에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지만은 그 기도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 여행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가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 합니까? 서원하죠. 어쩌면 이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서원들을 했을지 모르겠다. 이건 추측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약속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떤 뭐 서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 서원 기도라는 것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봐요. 함부로 뭐 서원하는 것이 뭐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이행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적인 관점은 이제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헌신의 의미로서, 재헌신의 의미로서.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뒤에 가보면 속죄제가 같이 겸해서 8장 35절에 보면은 속죄제가 같이 들어가요. 속죄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포로 생활하면서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재헌신의 의미로서 이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속죄제가 포함된 제사지만 8장 35절 끝부분에 보면 번제물이라 이렇게 그 하나의 제사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번제 속에는 속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 재헌신의 제사 또는 정결의 제사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번제의 가장 핵심 정신은 감사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본문 속에 보면은 그 비유, 그 이야기에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뭐 했다고 말하냐면 본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 16절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하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분명히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사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그런 거죠. 감사는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9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는 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들의 그 일주일 후에 찾아온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달 후에, 뭐 일주일 후에 이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 금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 소금. 오늘 제가 소금 선물 받았는데 소금, 지금. 유머인데 이거 원래. 근데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이에요. 감사는 언제 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은 즉각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을까? 저는 그의 마음속에 정말 이 감사에 대한,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냥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참 예배 정신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 그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그 야드 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항상 지금. 진정 칼바르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감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칼바르트 신학자는 감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에게 늘 그 야드,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시고 손길을 계속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는 거예요. 왜? 7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손의 돌봄, 그 도우심을 입는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엎드리며 살아야 되겠죠. 자, 처음에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3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적어도 도움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손길 가운데에서도 나의 책임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삼가 지키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깨어라 그리고 지키라, 이런 2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삼가, 이건 깨어라고, 지키라, 이거는 지키라고. 깨어서 지키라. 뭘 깨어 지키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특별히 이 족장들 앞에서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그러니까 이 성전 기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것들을, 구별한 것들을 잘 깨어서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냐면 누군가 여기에 대해 흑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34절에 가보면 도착해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3일 후에 바로 이 일을 수행합니다. 34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출발할 때 그 용량이, 총량이 그대로인지를 달아보고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부 외부의 도적들에 의해서 혹이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성전 기물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뭘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삼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간다고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최선, 성실, 정직, 충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손길 가운데서 해야 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선결교단의 신학이 뭐냐면 협동설이거든요. 신인 협동설.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두 가지를 다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 50, 인간의 역할 50, 이런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100, 인간이 해야 될 일 100.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신학적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웨슬리안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속에도 그걸 그대로 그 신학을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그걸 바라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구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여전히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또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청지기 직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뒷짐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을 성경은 두 가지의 균형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나의 책임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내가 얼마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보는 대로 닮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는 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저는 오늘도 참 주님 생각 많이 했는데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믿음이 다 작용이 돼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런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구성되겠죠. 얼마큼 내가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는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스라가 정말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히 여기고 그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이제 여행을 출발하잖아요. 과연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서 어떻든 무사 귀환을 했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매료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에스라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정말 아는 자, 하나님의 손이 뭔지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손을 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그게 이제 에스라거든요. 그 에스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그런 거죠. 그분의 손이야말로 구원의 손이고 날 보호하는 손이고 나에게 힘주시는 손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다. 그런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손을 꽉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그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힘든 때를 잘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손길을 인정하고 그 손길에 감사하고 그 손길 속에서 나의 책임을 우리의 책임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하면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런 축복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손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의 손에 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